지도 보시면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위에가 사마리아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음을 당했어요. 그 사건 때문에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 중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봤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위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성령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느냐? 예루살렘에서 저 밑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 광야길로 가라고 보내셔요. 거기에서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보면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빌립이 거기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 복음 전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 가이사랴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이 처음에 있던 데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서 가이사랴는 너무나 가까워요. 금방이에요. 그런데 단 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라고 이 빌립을 이 예루살렘 밑으로 다시 보내셔서 거기에서 그 사람을 만났고 아소도에 나타났다가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 전하는, 완전히 한 바퀴를 빙 돌아서, 지금 뭐 교통편이 발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너무나도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가이사랴까지 복음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꺼주시고요. 자, 그러면 왜 성령 하나님이 빌립을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실까? 아니, 예루살렘에서 그 가사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남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중에 한 사람을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하게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굳이 위에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반대편까지 쭉 내려오게 만들어서 빌립에게 그 사람을 만나 복음 전하게 하고 빌립이 다시 북쪽으로 가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셨을까? 오늘 이제 성경에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등장을 하죠. 복음을 받아들인.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자,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느냐?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거예요. 북아프리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위치가 어떤 사람이냐? 에디오피아의 여왕, 그 간다게라는 여왕의 국고를 맡았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재정경제부 장관, 사실 지금 뭐 그거보다 더 높은 사람일 거예요. 에디오피아 나라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에디오피아라는 그 나라에서.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갈 때 수레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를 호위하는 군인들도 있을 것이고 동행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의 신분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시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조선시대에 이렇게 막 그런 내시가 아니라 이 내시라는 단어는 어떤 신하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뭐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저 애굽으로나 아니면 다른 인근 아시아 쪽으로도 많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애굽이 사실은 이제 아프리카에 속한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곳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거기에 이제 살면서 회당을 짓고 그렇게 해서 유대교가 지금 이 예수님 시대까지 몇백 년을 이렇게 쭉 넘어온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런 유대인들이나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생활 모습을 보고 로마인들이나 다른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의 생활이 정말 참 좋다. 유월신 섬기고 안식일 지키고 그래도 구제도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 그렇게 들어오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뭔가를 거쳐야 돼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할례죠. 남자는 반드시 할례를 해야만 유대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또 유대인을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안식일 준수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제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먼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준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도 유대인이 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도 이방인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좀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을 내는 할례까지 받는 그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 있고 그냥 나는 할례까지는 받지는 않겠다. 할례를 받으면 이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보니까 내가 이제 유대교에 들어왔다는 걸 완전히 내 몸에 증명을 하는 거가 되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더군다나 목욕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할례는 안 받겠다. 그러나 내가 안식일은 지키고 어떤 그 유대교의 삶을 좀 따라하는 삶 살겠다 하는 약간 좀 이렇게 유연적인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열심을 내는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1년에 3차례 명절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돌아가게 그렇게 율법에 되어 있죠. 우리가 알듯이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세 명절은 유대인 남자들이 반드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돌아가는 그 수레 안에서 뭘 읽고 있었대요? 이사야 선지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열심으로 유대인으로서의 그렇게 이제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전도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북쪽에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부터 이제 남쪽 이 가사까지 내려가는 그 광야길로 온 거예요. 그런데 수레를 타고 내려가는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의 일행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받아서 수레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갔더니 이 내시가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묻죠. 당신 그거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랬더니 나에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난 모르겠다. 그래서 빌립을 이 청해서 자기의 수레에 같이 올라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어느 구절이었나 성경에 우리 32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지금 이게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여기에 이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이죠. 그래서 빌립이
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메시아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제로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신 동안 하셨던 일을 말했고, 그리고 그분이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부활시키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해 계시다는,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내시가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믿었어요.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다가 물이 있는 장소를 발견해서 명령을 해서 멈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둘이 내려서 빌립이 그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죠. 야, 얼마나 멋있는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바로 세례까지 받으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된 백성으로 변화된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신비한 일이 벌어지죠. 둘이 세례를 했어요. 이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제 세례가 끝나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빌립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러니까 빌립이 이게 갑자기 호련히 사라진 건지, 갑자기 성령 하나님의 빌립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눈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시는 다시는 빌립을 볼 수 없었지만 그는 기쁘게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 지난주에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말씀 들었어요. 이 시몬의 모습과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지난주 사마리아 성에 있던 마술사 시몬은 빌립이 전도하면서 막 귀신 내쫓고 아픈 사람들 고치는 그 모습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세례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어요.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기적을 볼 때마다 막 깜짝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보고 돈을 주고서 그 권능을 나한테 좀 팔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이 마술사 시몬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신비한 현상,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그런 걸 쫓아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 세례 받아야 되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았죠. 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성령 하나님이 빌립을 데려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한지라. 내시에게는 빌립이 있건 없건, 빌립이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지건 안 사라지건 어떤 특별한 그런 현상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뒀던 건 뭐냐? 내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세례받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너무나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주님의 구원받은 기쁨으로 내가 갈 길을 가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사는 그냥 그러한 삶으로 이 사람은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의 모습과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아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 전하기까지 누가 빌립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오늘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빌립에게 지시하고 계셔요. 어디로 가라. 그래서 빌립이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어딘지도 모르고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GPS 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그냥 그 어느 막막한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 또 성령 하나님이 또 인도를 해 주셔요. 자,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일행의 수레를 만난 거죠. 성령 하나님이 빌립에게 또 말씀하셔요. 그 수레 가까이 가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성령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빌립을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이 이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가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게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함부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아무렇게나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정말 귀한 이 복음을 전해야지 마치 그냥 뭐 영업사원들이 무언가를 팔기 위해서 외판하듯이 아니요. 주의 복음은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봐요.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던졌던 질문, 왜 굳이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빌립을 성령 하나님이 남쪽으로 보내셨을까? 예루살렘에 12사도가 아직 있는데 왜 사마리아에서 가이사랴 금방 가는데 그걸 삥 둘러서, 그것도 단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저는 이 빌립의 모습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성령 하나님이 처음에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말씀하셨죠? 근데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그 27절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이 빌립이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뭐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바로 일어나서 그 길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이 빌립에게 그 수레를 보고서 수레 가까이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갔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빌립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빌립은 즉각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에게 직접 막 달려가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렇게 순종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빌립을 사용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지 않는 사람, 내 뜻을 내려놓는 사람.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어요. 막 기적이 일어나죠. 귀신 내쫓아가죠.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까지 그들에게 임하셨죠.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겠어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런데도 성령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그랬더니 그는 순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느닷없이 반대쪽 광야로 보내시나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이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이 내시, 엄청난 권력의 소유자였던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즉 빌립은 준비된 사람이고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헌신하겠어. 아니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가진 것이 많고 나보다 모든 것이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신분이 높건 낮건 그 높은 신분의 사람과도 충분히 대화를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빌립을 쓰시지 않았나.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봤던 마술사 시몬의 모습과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받은 이후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 뭔가를 계속 특별한 현상을 찾아 쫓는 그런 시몬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변화된 내 모습이 그러한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가? 우리 사실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좀 써주세요. 아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 내가 가진 어떠한 잘하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개발하고 준비해서 내가 어느 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쫓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7월 첫 번째 주일, 이 7월 한 달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이 무더운 여름 한 달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